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주를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을 부르며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흔들리는 인생들을 붙드시며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건하게,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9장을 부르며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하여 김경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여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해도 믿어주고 참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마다 믿음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총체적으로 성한 곳 없이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짓과 정죄의 영을 묶어주시고 이 역사에 개입하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이 위기를 넘어설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위협, 불안과 우울, 사역과 경제적 불확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교회답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변이를 막아주시옵소서. 백신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더 좋은 치료약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핑계로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저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환난을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과 평안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기를 변화와 성숙으로 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썩어지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시대의 대안이 되어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녹아져 형체가 없어지고 태워져 사라져도 불평 않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관계의 묶인 부분을 풀어주사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좁은 인생길 주신 것에 자족하며 근신하고 절제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히사 부르신 일상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는 시대의 파수꾼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이주민이 많은 서상동 한가운데 저희를 두셨습니다. 저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선교 대상자로서 각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저들의 필요한 눈물을 외면치 않는 김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패러다임 바뀌는 시대 상황을 잘 분별하여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함과 회복을 주시고 이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애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운의 달 6월 6.25 전쟁이 정전 후 68년이 지났습니다. 나라 위에 피 흘린 선조들의 희생과 땀을 기억합니다. 흩어진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린 분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을 죽이는 이념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만 있게 하옵소서. 거짓 평화에 속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눈물과 한숨, 울부짖는 기도를 받으사 이 민족의 역사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상의 칭송을 받게 하시고 동방의 빛을 삼으사 복음을 세계에 흘려보내는 영적 강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엠발과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생명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다니엘 같은 빛이 되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열매 맺는 엠발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사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꺼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을 조명하여 주사 연약하고 죄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된 습관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더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헌신할수록 샘솟는 기쁨을 더하시옵소서. 좋은 치료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찬송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신 성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는 과목 중에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혹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혹은 예배의 기본 요소가 뭐고 장로교의 예배가 왜 이렇게 예전이 확립되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교단의 예배를 가서 연구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회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루터교도 가보고, 그래서 그 예배들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 예전에 한번 그 이스탄불을 갔었는데, 그 유럽 쪽 이스탄불에서 이제 아시아 쪽 이스탄불로 배를 타고 가면 도착하는 곳 중에 우스크다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쭉 보다가 그리스 정교회가 있어서 문이 열려 있게 들어갔어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는 아무도 없고 그 사제 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놀래가지고 사제복을 막 입으면서 예전을 집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지만 두 분이 서로 화답하며 기도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말씀 교독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예배를 보면서 뭐 잠깐 이렇게 봤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5번씩 알라는 위대하다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무슬림 지역에서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의 예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100년 뒤에 한국 교회는 혹시 문을 닫아도 이 교회는 문을 닫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깊이와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나와 다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저것이 신앙이냐 믿음이냐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각각 교단의 전통에 따라 또 깊은 신학적인 기초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예전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배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그러면 뭘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아직 예배 형식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 그 초대교회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러했구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아주 굳세어졌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예배로부터 왔을 것이다. 바로 이 예배, 이것이 예배의 아주 참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고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예배의 중심 요소가 뭐냐? 예배의 필수 요소가 뭘까? 초대교회부터 계속 간직해오는 그 예배, 그거의 중요 요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언제 모였느냐 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지금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첫날에, 유대인들은 언제 모였죠? 유대인들은 회당의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 주간의 마지막 날에 모였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첫날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였는데 모여서 뭘 하느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론이 있었는데 바울이 다음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강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길어도 너무 길어서 한 청년이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 청년을 다시 살리고도 계속해서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강론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문은 제일 마지막 이제 본문이죠. 죽었다 살아난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예배의 참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날이라고 하는 첫날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의식을, 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안식일 날 모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날 쉬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해방 기념일인 것입니다. 해방 기념일. 자, 우리는 주일을 드려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주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명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 그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은 해방 기념일은 애굽으로부터 자유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부터요? 초대교회부터 벌써 주의 날 모였다는 거예요. 자, 모여서 그들이 뭘 했느냐? 떡을 떼었다 그럽니다. 떡을 떼었다. 주의 날 저녁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밥을. 자, 그런데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할 때는 이와 함께 성찬을 나눈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이 함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떡을 뗄 때는 성찬이고 집에서 떡을 뗄 때는 애찬이기도 해요. 앞부분에 이미 나옵니다. 사도행전 저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자, 여기서 함께 주의 날 저녁에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찬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몸을 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 여러분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실내에 들여놓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도 하나의 형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또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해요.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요. 이제 막 권사님 되신 한 분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기 제가 부목사로 있을 텐데, 한 분이 꿈에 자다가 귀신이 나타났대요. 꿈에.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하네. 귀신 안 넘어가라. 떠나가라.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형상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든지 그러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려 나올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 드리러 나오며 십자가를 보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상징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고백, 이것이 교회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고백이고 예배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때 딱 들어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십자가의 등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번 한 주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예배의 참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개신교 설교에서 반드시 언급돼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설교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구약 인용하면서 요나 얘기 실컷 하고 끝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 얘기를 해도 항상 거기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눴다는 것이죠. 예배 아주 중요한 요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만 아니라 애찬이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직장에서나 이럴 때 아니면 교회에서도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식판에 밥을 딱 받아가지고 딱 돌아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눈 딱 살펴보죠. 내가 누구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까? 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 누구하고 먹으면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될까 하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말해도 형식적인 말밖에 못해요. 괜히 말했다가 서로 그냥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인사하고 밥만 먹고 와요. 그러면 밥을 먹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식탁요? 한 가족의 식사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떡을 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 한 형제 아이가, 이 얘기예요. 한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있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딱 펼쳐놓고 밥을 먹고 잔을 마시고 그러다가, 즉 뭐예요? 애찬을 하는 거죠. 식사하다가 떡을 가지고 축사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너희를 위한 몸이다. 그리고 잔을 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주셨던 거야.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식사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서로 소통하며 누리며 함께 앉아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 없는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너무 형식적으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끝나,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은 생각을 할 때 성도의 교제를 한 5분이나 한 10분 정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게 차 한 시간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중에 마치고 차 한잔 합시다. 못한 얘기 또 하도록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혹시 지난주에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때, 아프다면서 괜찮습니까?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해서. 예. 우리는 좀 전통적이고 오래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100년이 넘는 이런 교회들 보면 100년 동안 내가 앉았던 자리가 있어가지고, 예. 100년 동안 앉았다는 것은요, 조상 때부터 앉았던 딱 자리. 서양에 가니까 어떤 가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아주 종교개혁 부흥 시대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정 좌석이 있고, 지정 좌석은 원래 돈 주고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아주 그런 것처럼 앉아가지고 절대 남에게 안 비켜주죠. 그 자리에 안 비켜주고, 딴 사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는 소통하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어때요? 성도의 소통도 같이 있는. 예. 밥을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소통이 있는 예배가 예배다. 그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론이 있었습니다. 강론이 있는데 지금 특별 집회예요. 오늘 이제 드로아에서, 그렇죠? 특별 집회입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늘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길게 강론을 하고 있어요. 날이 새기까지 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날이 이제 한 주의 첫날, 우리가 주일,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인데, 당신은 이날이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이 아니에요. 아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었을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날은 안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썬데이가 휴일이 된 것은 언제냐 하면, AD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력으로 이렇게 쭉 전체 제국이 다 이렇게 이제 실시하게 하면서 태양신의 절기, 그러니까 태양신이가 썬데이입니다. 태양신의 축일인 일요일을 휴일로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휴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저녁에 모였던 이유는 낮에 뭐 해요?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와서 애찬을 나누었어요. 밥을 저녁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강론을 시작했는데, 강론이 점차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청년은 창가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된 거죠. 여러분 졸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졸고 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막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군에 있을 때요. 이제 작은 부대였기 때문에 군령 밖에 있는 이제 교회를 갔어요. 이제 저녁 예배는 이제 청년부가 이제 이렇게 성가대를 했는데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마치고 나서 딱 앉으면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성가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계시고 옆 보통 이제 전통적인 옛날 교회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교인들이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딱 눈 뜨면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참 이상하게 기도 시간에 또 깨져요. 그러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기 죄송하고 목사님 보기 창피하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이 강론이 길어지는 바람에 창문 떨어져 죽었어요. 청년이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예배 드리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육신이 연약해요.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기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왔어요. 그리고 30분 전부터 30분 동안이나 한 40분 동안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교육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장로님들이 구역 공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또 뭐 베델성서 뭐 예전에 있었던 이런 또 총에서 나오는 공가 책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30분 전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30분 예배만 넘어가도 막 저도 죄송스럽고 여러분도 짜증나고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1시간 반쯤 가면은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지금 영적 능력이 이렇게나 저하되었을까?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교회가,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교회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게 됐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없는 이유, 영적 능력이 저하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들이 너무 줄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기도 시간이 줄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줄고 그러니 어떻게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보다 좋은 설교들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보다도 신앙의 능력은 못하잖아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우리는 부족하죠. 초대교회는 말씀 강론의 시간이 있었는데 강론이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밤새도록 해도 그 피곤한 지친 노동자들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더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한 형제된 성도들과의 풍성한 교제,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강론의 시간,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이 자꾸 조는 거야. 형편없이 졸아. 졸다가 코까지 골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휴, 인간아, 그러려고 예배 드리러 왔냐마? 집에서 자지. 왜 왔냐?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는 들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 이 청년이요, 와서 너무 졸다가 창에 떨어져 죽었어. 이 청년 도대체 어떤 청년일까요? 믿음이 없는 청년일까요? 믿음이 좋은 청년일까요? 저는요, 이 청년이 참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말씀 듣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청년이. 그렇죠? 그러니까 졸다가 그래도 말씀 듣고 싶어서 깨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창에 가는 거예요. 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좀 잠이 깰 수 있을 것 같다가 그래도 잠을 못 이겨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죠.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죽었다 살아난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창피하게 실이 떨어져 죽어서 막 잘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청년은요,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정말 훌륭한 청년이고, 그래도 잠을 이기며 말씀을 공부하려는 청년이고, 그래서 장차는 우리 교회에 훌륭한 기둥같이 쓰여질 청년인데 그가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와,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왜 이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며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즉 영생, 하늘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아니, 나이 한 70 넘으신 분들 말고 저기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야, 난 죽었구나.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 이게 심리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하죠. 죽어도 살 건데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요. 뭘 그 암 때문에 뭐 죽었다 그러고 두려워하고 그러세요? 믿어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기로만 들었고 가르침만 받았던 생명의 하나님, 죽어도 살 것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때요? 죽은 이를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라고 쓰다가 그들이라고 주어가 바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쓴 이유는 누가가
지금 함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죠. 그들이 그런 것은 누가가 지금 그대로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써졌을까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로 갈 때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바울이 같이 이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또 바뀌어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갇혔다가 데살로니가로 떠날 때 우리가 그들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는 빌립보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바울만 떠났다는 그 일행만. 그리고 언제 또 다시 우리가 등장되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지내서 이제 다시 와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올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빌립보에서 누가가 있다가 이제 같이 드로아에 왔다가 목격한 거예요. 청년이 죽었어요. 누가 지금 죽었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누가의 소견이 청년은 죽었다는 거예요. 잠시 혼전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탁 올라가지고 온기가 돌아오고 그게 살아난 것처럼 바울이 가서 딱 안고 생명이 있다.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위로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 것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정신 안 차리고 예배당에서 졸다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실컷 졸다가 떠나면 목사님한테는 혼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형편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서 피곤했으면 졸겠냐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어쩌다 그러면 몰라도 항상 뭐 졸면 그건 병든 거예요. 육신이 병든 거고요. 공부 시간마다 졸면 그건 학생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졸면 이건 제가 부흥회 때 꼭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조는데요. 아니 애가 밥상머리에 와가지고 밥 먹다가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청년이면 밥 먹으러 와서 밥 시간에 어떻게 밥을 열심히 먹어야죠. 근데 밥 안 먹고 졸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자꾸 졸아. 그러면 그거는 병든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자, 어쨌든 졸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려면 자꾸 뒷골이 땡기고 하나님이 야 임마 너 그래가지고 예수님 날 수 있어 막 그러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모자라는 자도 복 주시고 좀 육신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자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하고 큰 위로, 적지 않은 위로라는 큰 위로를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 중심 요소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 십자가의 의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된 성도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소통하는, 서로 얼굴만 보도 소화가 안 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만나면 너무 반갑고 깊은 소통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인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강의가 있느냐?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와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고. 여러분 이 신론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식의 신론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지금 우리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사실은 저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신론이 어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따라서 잘못하면 저기 저 점치는 데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
형식은 여기 와 있지만 그와 같을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근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철학서적이 하나 있는데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 표지에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걸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샀어요.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혹시 적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탁월한 사유의 시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시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 자라 이 시야가 다르잖아요. 동상동에서 보는, 우리 서상동이니까 서상동에서 보는 김해와 이모산에서 보는 김해가 다르게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선의 높이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생각의 높이가 다르면 그 생각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폭과 넓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신앙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시선이 낮으면, 땅에 붙어 있으면 땅의 수준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의 높이가 내가 이모산쯤 있으면은 이모산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들판이 다르고 포용력이 다르고 생각하는 전략과 전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시면서 그 지상에서 이게 운전을 한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어떤 기차를 탄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경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경을 넘어가면 그 국경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쪽과 저쪽이 너무 다른 나라들을 보게 돼요. 유럽에서 이런 나라들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들. 예. 미국과 멕시코 너무 다르죠. 샌디에고와 그 국경 하나 넘고 티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자연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몽고에서 러시아로 딱 들어가면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이게 막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이유가 이게 왜 이래? 똑같은 땅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금을 그었을 뿐이고 국경을 나눴을 텐데 왜 이렇게 달라져 버렸을까? 왜 달랐을까요? 각각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와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모이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저 유럽 사람들 보면,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가 요즘 뭐 문 닫는다 그러고, 뭐 교회도 어쩌다가 한번 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고, 헌금할 때 보면은 동전 몇 개 가지고 딸랑 이렇게 헌금 죽었다. 그런데요, 다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를 향하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런 걸로 따지면요, 한국 교회 수준과 독일 교회 수준은 너무 달라요. 한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독일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한국의 서울에 무슨 마장동 거기에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맞벌이 부부 하던 사람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겉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른 거죠? 신앙의 보는 높이가 다른 거예요. 천년 이상이 내려오는, 수백 년 내려오는 교회와 그들의 공부가 쌓여서 이런 시각을, 그리고 삶의 다른 모습과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공부를 계속 더해가고,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혹시 아주 어린애들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긴장하십시오. 제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꼬마 하나 만나서. 미668. 그러니까 애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덕 보더라고. 야, 집에서 뭐 안 하냐? 그래서 미668. 내가 무엇을 가지고 몰라? 모르는데요. 네 집 자식인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신앙의 시선의 높이를 높여요. 뭘 통해서요? 예배와 강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더해감으로 신앙의 삶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높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하여 누리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예배로 나오고며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이요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사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사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는 풍성케 하여 주시며 가정에는 평화가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또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더하여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 다시 축소 개편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가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도 방역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방역에 더 철저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낮 12시 30분에 소년부실에서 있고요. 청년의 여름 사역, 또 7월부터 이제 교회학교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청년 여름 수련회가 6월 20일에서 27일까지 있고요. 온라인 알파가 6월 28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오면 업어주어야 됩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 청년 따라하고 막 이러던데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우리 청년들을 잘 모시고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우리 교육자 동정을 보시면 지난 유치부 사역을 했던 김혜지 전도사님께서 사임을 하셨고요. 새롭게 김혜진 전도사님, 김해교회가 첫 사역지이고 또 가장 제가 보기에 젊고 착한 우리 사역자가 왔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잠시 우리 아동부 유치부를 담당할 건데 잘 맞이해 주시고 차렷 경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처럼 잘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됩시다. 교우 소식 보시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어르신까지 다 있습니다. 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이 시간에 김해 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해교회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 다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 절의 말씀은 미가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열송을 부르시며 삶의 예배로 나아갑시다.